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한 규례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와도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천국의 공동체가 구현될 때에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세세한 규정은 지금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규례들입니다. 다만 그 말씀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절로 17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범죄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훔친 뒤에 그것을 팔거나 죽여서 고기로 만든 연유로 그 소나 양 훔친 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가액의 4배에서 5배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습니다. 원래 물건을 돌려줄 수가 없고 이후로는 그 주인이 그 물건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여서 많은 양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원래 물건을 돌려줄 수가 있다면 그 물건을 포함해서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돌려줄 수 없다면 4배에서 5배, 돌려줄 수 있으면 2배. 이것이 이 손해배상, 절도의 손해배상의 가장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손해 그 자체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해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이 집에 몰래 들어온 경우에는 그 사람과 다투다가 죽여도 정당 방위로 인정이 돼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그 들어온 도둑을 죽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도둑질 또는 그 도둑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태도로 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그 곡식이나 과일에 피해를 준 경우에 짐승이 따먹도록 하거나 아니면 불을 질러서 다 타버린 경우에는 그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짐승을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경우에 도둑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것을 무상으로 호의로 맡아서 돌보아주는 경우와 내가 그 물건을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나누어집니다. 호의로 맡아서 관리해주는 경우에는 도둑이 잡히면은 그 훔쳐간 도둑이 물건을 배상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 맞았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 맡아준 사람이 임의로 처분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만일 맡아준 사람이 정말 물건을 훔친 게 되었다면 그 또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또 맡아준 사람이 그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줍니다.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나 교인들 간에 서로의 증언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에는 그 말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맹세를 신뢰하여서 넘어가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뢰 관계입니다. 또 맹세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정직만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짐승을 빌린 경우에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을 하다가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그 여타의 사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더 잘 관리를 해서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주인이 함께 있다가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주인이 그 실제로 도둑 맞았다는 것, 그리고 그 여타의 사정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둑을 맞아서 피해를 본 경우에 다양한 사정들을 그 경우를 다 나누어서 세심하게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간의 그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율법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8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범죄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면 그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도록 합니다. 만일 그 여인이 결혼하길 원치 않으면 납폐금만 주고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 침실의 생활은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일 그것이 깨어져서 잘못된 방식으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후적으로라도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혼인 관계 안에서 그 침실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 원칙이 준수되도록 합니다. 18절로 20절에서는 그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 범죄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성적인 타락, 짐승과 간음을 하는 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이 무당의 행위, 짐승과 행음하는 것,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 범죄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당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처럼 아주 추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일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방인 나그네를 괴롭히지 않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아주 가혹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 또한 다른 이방인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규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들을 준수하고 십계명을 준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도록 합니다. 비단 같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 나그네의 경우에도 선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만일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그 구원을 박탈하실 것입니다. 그 행한 학대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그의 가족들은 과부와 고아가 되어서 떠돌게 하겠다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취지에서 그 동족 가운데 빚을 진 사람들에게 아주 후하게 대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 곤궁한 상황에 처한 동족이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벅찬 일입니다. 여기에 이자를 지우게 되면은 이 사람은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전당물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그것을 덮고 자도록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그 근동 가나안 지방에서는 또 사막 지방에서는 겉옷을 두툼하게 해서 밤에 잠잘 때 덮고 자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그 잠자리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밤에 잠을 잘 때 덮고 잘 수 있도록 돌려주게 하여서 빚을 진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그 파산이나 개인 회생과 관련된 그런 법과 같아서 어떤 빚을 먼저 그 가지고 갈 때에 그 소득의 일정한 부분은 그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의 금액이 반드시 돌아가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재판장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위에 있는 권위를 순종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이 재판장이란 말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재판장으로 볼 것인지 하나님으로 볼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재판장을 존중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29절, 30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재산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재산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함부로 탐내서는 안 됩니다. 31절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을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짐승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 그 창조된 그 고귀함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존엄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사랑의 정신이 담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화평을 이루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생명과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탐욕스럽게 그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배려하는데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약자들을 함부로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고 착취함으로써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의 받은 은혜를 박탈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진노와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 또한 넉넉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생명과 재산과 시간과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데에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십계명의 정신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넉넉하게 흘러넘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인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참 예배하고 사랑을 행하는 데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참 빠듯한 그 생활비로 인해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문제들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이 나중에 장차 올 천국을 저희가 미리 맛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